할렐루야.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들에게 쫓기던 다윗이 드디어 그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고 왕궁으로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복귀하는 그 과정 가운데 황궁하는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바로 시므이와 시바와 그리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라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 왕궁으로 황궁하도록 그들이 초대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어제 본문 내용에서 했었고요. 그 동시에 자신이 쫓겨날 때 자신을 저주했던, 자신에게 자신을 속였던 그 사람들과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그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힘을 잃었던 왕이 다시 힘을 찾아서 왕궁으로 황궁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을 적대시했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기에 충분했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천대를 베푸는 일 또한 너무나도 쉽게 보여지고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다윗은 자신을 적대시하고 저주하고 자신을 속였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대신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들에게 선대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그 선대를 돌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다시금 돌려주고, 그리고 바르실레에게는 자신을 도왔던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시금 돌려주겠다, 그 은혜를 다시금 갚겠다, 나와 같이 가자, 내가 그 왕궁으로 돌아가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갚겠다라고 사람에게 다시금 받았던 은혜를 돌려주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숙함은 포용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성숙함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신앙의 성숙함은 포용력이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데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사람들의 느림을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이 처량하게 아들에게서 쫓겨갈 때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침을 뱉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완전 원수거든요. 그 사람을 지금 죽이기에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자신의 부하들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자신이 도망갈 때는 자신의 부하를 말렸던 게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저 사람을 시켜서 자신을 저주하는 거니까 내버려둬라 이러면서 자신의 처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자신의 힘을 회복하고 다시금 왕궁으로 황궁하는 이 장면에서는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를 죽이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잖아요. 자신의 힘을 다시 되찾았고 이제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죄질보다 나라의 안정이 훨씬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혼자서 왕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신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1000명이나 데리고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1000명을 다 죽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대신에 그를 품어줌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를 다 함께 품어버리는 그런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지금 이스라엘 땅의 화합과 나라의 안정을 훨씬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이 그 원수나 시므이나 시바나 그 원수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아니면 무비보셋이나 아니면 바르실레를 대하는 그 모습이, 모든 백성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좀 다른 자녀들보다 느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는 왜 이렇게 걸음마가 느려? 그러면서 책찍질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느리다고 책찍질하진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느린 모습을 보더라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다려주는 게 보통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윗의 모습처럼 잘 성장하고 있나요? 함께를 위해 나의 생각을 좀 줄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수는 하나님께, 은혜는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시므이에게 하는 것과 시바에게 하는 그 모습이, 다윗이 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23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시므이에게 원수를 직접 갚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원수의 죄값을 자기의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위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쟁이 아니라 그들의 화합을 위해 그 죄값을 바로 그에게 갚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의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원수를 우리의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손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포용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은혜는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지금 여기서는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선대를,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꼭 갚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먼저는 누군가요? 무비보셋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비보셋이 자신이 쫓겨 도망할 때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사울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고 오해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무비보셋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자신에게 나아오려고 했는데 속았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에게 다시 그 재산을 다 돌려주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합을 위해서 반은 시바에게, 반은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반드시 갖고 싶다.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자 바르실레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80이 넘어서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까? 난 왕에게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단지 내 자녀 기맘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 해주려고 했던 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바르실레의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 다윗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선대했던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에게 반드시 갚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을 행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선대를 베푸시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에 앞서 그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시금 돌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받은 은혜를 충분히 갚으려고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받은 은혜를 다시금 돌려줘야 하는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은혜는 사람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 간혹 내가 40일 금식을 했는데 너는 며칠 금식했어? 내가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하는데 5시간 하는데 너는 몇 시간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사람들과 분쟁하고 자신의 혈기를 왕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아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야? 아니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예배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기도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기도지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마다 목소리 높여 싸우고 내 말이 맞다, 내 신앙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원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줬던 그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다윗의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에게 저주했던 원수까지도 그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그에게 맹세하는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대했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은혜는 사람들에게 갚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직접 갚는 강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에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